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에 제가 발가락을 다쳤을 때가 있습니다. 왼쪽 발인데 엄지발가락을 조그만하게, 정말 굉장히 조그만하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상처는 작아도 아픔은 작지 않더라고요. 걸을 때마다 욱신거리니까 조심조심 걷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 발에 무리가 안 가게 다른 쪽 발을 더 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몸 전체가 불편해지는 거죠. 상처는 작은데 신경 쓰이는 것은 굉장히 많고 아픔은 더 커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처라는 것은 정말 작아도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이게 몸의 상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다치면 아픕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상황을 다시 마주해야 될 때, 그리고 그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계속 아프죠. 그리고 그 상처는요,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피하고 싶은 자리가 생기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생기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생기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 상황이 상처와는 상관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주하기가 싫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상처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상처는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니죠. 누가 뭐래도 내 상처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상처라는 것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고요, 결코 우리에게 유익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가 신앙 안에도 있더라라는 거죠. 신앙도 상처가 나면 아픕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원망스럽기도 해요. 내가 그렇게까지 왜 믿었지? 내가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후회도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봉사의 자리를 피하고, 모임의 자리를 피하고, 관계의 자리를 피합니다. 상처가 될 만한 곳은 다 피하죠. 그래도 이렇게 보이는 상처는요, 보이기라도 하니까 그래도 좀 더 낫습니다. 이보다 더 큰 상처는 보이지 않는 상처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깊이 아픈 상처도 있죠. 상처를 받았음에도 입을 꾹 다물고 안 아픈 척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라는 게 어떤 공동체입니까? 오늘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말을 하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 합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더라 하는 것은 곧 하나 되어야 하는 이 교회에 분쟁, 갈라짐이 있더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 분쟁의 내용을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겉으로 보면 한 그룹 형태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그룹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름을 한번 보세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 사람들은 모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들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이름을 앞세워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의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의 사람이야. 나는 게바의 사람이라니까.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굉장히 잘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은혜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분쟁이 바울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전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매 주일마다 주방 봉사를 하셨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이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항상 섬겨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사 후에 한 분이 지나가면서 무심코 이런 말을 던진 겁니다. 에이, 국이 오늘 싱거워서 못 먹겠네. 그냥 별뜻 없이, 정말 별뜻 없이 스쳐 지나가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마음에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히더래요. 그날 집에 가서 그릇을 닦다가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랍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말을 들으려고 그 새벽부터 고생을 했나라는 회의감이 밀려오더랍니다. 상처가 생기면요, 그 자리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주방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고요, 사람들 얼굴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어느 순간 이 봉사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오랫동안 어떤 부서를 섬겨왔다고 하십니다. 한없이 말도 없이 정말 눈에 띄지 않아도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 벽돌 한 장이 되어보자 하는 마음을 다해서 이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서가 개편되면서 본인이 하던 역할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고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답니다. 집사님은 나름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도대체 뭐였지? 내가 했던 그동안의 수고는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던 것인가? 그 뒤로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웃고는 있지만 이 마음이 가깝지가 않더래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 한 구석에 그 공허함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않을 거야 라는 말로 나름 위로로 해가면서 그 상처를 덮어봅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마음 한구석에 다 묵혀가지고 봉인되어 버려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어느 교회는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굉장히 잘 지냈던 가정이래요. 같이 식사도 하고 서로의 집도 오가면서 형제 자매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대답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집이 나를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그 집이 우리를 무시했다면서요. 정작 어디서 시작된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서로 확인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돌고 돌고 돌아서 나에게 올 때는 엄청 커져 버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확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인사는 하고 있지만 눈은 피해요. 교회가 한 몸이어야 되는데 한 예배당 안에 두 개의 나라가 돼버린 거죠.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분쟁의 시작에는 상처가 있다. 상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죠. 상처를 받으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상처를 받으면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요.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상처는 왜곡된 시선, 다른 시선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안경이 바뀌고요. 좋게 볼 수 있는 것도 좋게 보이지 않아요. 정말 작은 일도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국 상처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뺏어가요.
바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는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을 한번 말해볼게요. 인형 자체는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인형이 입고 있는 옷, 갖고 있는 장신구들은 비본질입니다. 옷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하지만 인형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교회 시스템, 사역의 방식, 이런 것들은요 다 비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상처의 대부분은 이 비본질적인 것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상처 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시던가요? 아닙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상처라는 거, 이 문제가 생기고 나면 이 비본질이 본질이 되어버려요. 말씀보다 상처가 더 커요. 복음보다 감정이 더 커져요. 은혜보다 아픔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이 뭡니까? 왜 본질을 잃어버렸느냐?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리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이 말은요, 너희 같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베푼 세례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그룹을 만들 뻔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자리,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느 교회 한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억울한 말을 하나 듣게 됩니다. 사실이 아니었 이야기였지만 소문이라는 게 돌고 돌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명할 기회도 없었대요. 그 누구도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았답니다. 그 집사님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결국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교회에 발도 들여놓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그 속상한 마음이 너무 가득해서 새벽에 잠이 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엎드려서 이 속상한 마음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런 상처를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그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너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 일을 한 것이냐? 그 질문 앞에서 집사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저는 사람 보고 일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섬겨왔던 것 같습니다. 이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집사님께서 그러고 나니까 신앙이 더 단단해지더래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던 믿음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가득 차고 넘치더래요. 한국계 미국인 목사님이시죠. 조셉 손이라는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는 어린 시절 전쟁 속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공산군이었어요. 그는 평생 그들을 미워하며 살아갔죠.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 절이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크게 감동이 오더래요. 그 말씀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정말 이걸 원하신다고 한다면 저에게 용서할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평생을 공산권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가장 미워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가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미움이 하나님께 맡겨지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이끄십니다. 눈앞에 있으면요, 두렵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를 통해서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상처를요 붙잡고 있으면요, 이거는 분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 헤이트를 끝낸 후입니다. 정부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재판을 열게 돼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재판에서는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이 가해자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서 마주치는 시간이 됩니다. 어느 날 한 노부인이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경찰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다 죽었고요. 남편도 같은 경찰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가해 경찰이 법정 안에 서 있는 거죠. 재판장이 그 노부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당연히 평생 감옥에 가게 하십시오, 엄벌에 처하십시오 라는 말을 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 노부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저 사람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저 사람은 제 남편을 죽였으니 남편의 시신이 묻힌 곳을 알려줘서 제가 제대로 장례를 치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잠시 후에 말을 멈췄다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 제 아들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재판장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재판장에서 노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재판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막 모두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재판을 지켜보던 데스몬드 투두 제주교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교회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졌느냐?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상처 있습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세상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그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너도 용서하라. 상처를 붙잡으면요, 교회는 갈라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을 때 교회는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미 우리를 위해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서로를 찢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026년의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상처를 치유하는 공동체, 연합하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을 들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때로 상처를 받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상했던 순간들이 있었더라면 그 모든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상처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분쟁이 아니라 연합이, 상처가 아니라 치유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